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왜 종교개혁인가? 왜 종교개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504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종교개혁 뒤에 숨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긴 주역의 하나였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힘썼으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덴비라크라는 작은 동네의 교회 정문에 95개 항목에 달하는 당시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반박의 글들을 적어서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당시 루터는 그 비덴베르크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수도원의 수도사였으며 또한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서학자 교수였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은 오직 신앙만이 인간을 올바르게 선도하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원천이고 모든 신자는 자유로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며 수많은 성인과 성물을 숭배하는 것을 폐지하고 오직 세례와 성찬의식만 존재해야 하며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연옥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당연히 면죄부의 판매는 잘못되었고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청산해야 하고 수도회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서 그것을 성전 문 앞에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이 95개 조의 항목의 방박문은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교리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교들이 해석해주는 성경의 말씀만 들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오직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번역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교들이
해석해주는 말씀만을 사람들은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루터의 사건을 계기로 종교개혁에 힘을 받고 많은 이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에 관한 일들이 루터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한 그것을 준비해 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에 의해서 이러한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번지면서 루터는 당시 고왕의 명령에 따라서 보름스라는 의회의 소환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루터는 왜 종교개혁을 중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통해서 비덴베르크 교회에 조항을 붙였던 작은 사건에서부터 보름스 의회의 부름을 받았던 사건까지를 어떻게 연결하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504년 전 루터가 목회하던 때에는 대성당,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제부라는 것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나 이 면제부라는 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큰 도시에만 이 면제부를 파는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작은 도시였던 비덴베르크의 경우에는 강을 건너서 이틀이나 걸어가야 큰 도시에 면제부를 파는 성당에 갈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면제부를 사오겠다고 수년, 수달을 걸쳐서 돈을 모으고 저축해서 비덴베르크에서 뗏목을 타고 조그만 강을 건너 또 이틀을 걸어 큰 동네에 가야 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교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게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면제부는 사실상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죄를 면책해준다는 의미의 면제부였던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장과 지옥 앞에 저울로 그것을 재는 사람이 있다,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였는가, 나쁜 일을 많이 하였는가 저울에 달아보고 기우는 쪽으로 천당과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면제부를 사게 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무게가 많아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면제부라기보다는 면책부에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면제부를 사러 가서 보니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연옥에서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대기 중에 있는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를 비롯해서 죽은 모든 가족들의 죄까지 없애주는 면책부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들의 면제부를 보고 자기 면제부만 사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면제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또다시 돌아와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으고 빌려서 가족들의 면제부까지 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덴베르크를 담당하고 있던, 또한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루터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루터는 자기가 날마다 연구하고 가르치던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시작된 루터의 95개 조사 항목은 사실 별로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항목들은 사실 당시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일들을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가를 기록해 놓은 글이 95개조 항목인 것입니다. 먼저 당시 독일 비덴베르크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브란덴부르크라고 그 당시에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란덴부르크의 교구장은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이 대주교에게 동독에 있는 막디브라크라는 지역과 서독에 있는 마인츠라는 지역을 합하여 제2의 대교구를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면죄부를 판 값의 일정 비율을 교황에게 바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일종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합니다. 면죄부의 판매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돈으로 계산해서 살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세상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교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이, 이러한 신앙이 어디 있는가? 루터는 이것을 대대로 물려받은 율법주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기도합니다. 주님, 만약 돈으로, 물질로, 인간의 노력이나 자력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가 폐기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망가졌을 때 그 대안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쓴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양심 속에 쓴 신앙의 법인 복음이 있다. 이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루터에게 루터야 성 밖으로 나아가라. 지금 내 백성이 진흙탕에 빠져 있으니 그들이 돌아올 길을 마련하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라. 문민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올리고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손으로 쓴 95개 조항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면책부를 파는 것도 잘못입니다. 게다가 면책부를 팔아서 얻게 된 돈의 일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황에게 바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95개 조항에 써서 교회에 붙이면서 그 사본을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동네에서 동네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루터가 잘못했거나 루터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처럼 루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배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보면 그것은 루터가 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늘의 은총과 영광이 너무 커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은총이 넘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말이 바로 종교개혁의 표와 같은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사실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이 있고 자신이 공부했던 수도원에서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가르쳤던, 당신들이 말하는 그곳에서 내가 배운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는 지금 당신들이 가르친 그 내용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시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홀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단 1분의 여유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너무 가득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루터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배경은 루터는 수도원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외갓집은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어머니는 루터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신앙교육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보고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신앙의 뿌리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모태 신앙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아기를 가지실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결혼하여 아기를 가질 때 그 태 속의 아기를 위해서 그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도록 자녀에게, 손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복음의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는 루터를 종교개혁의 불길의 주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붙인 이 개혁의 불길은 삽시간에 유럽 전체에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불길은 504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불길이 되어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개혁의 불길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세계적 사건 뒤에는 이렇게 인간의 진실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너무나 부패했고 그로 인한 교인들의 영적 고갈은 너무도 극심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분노와 좌절은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교회, 개혁된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개혁은 한순간의 분노와 저항에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올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대안을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결단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패했으니 없애버리고 그 대안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영적 자원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요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종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그로부터 100년 전부터 유럽 전체의 사람도, 교회도, 체제도, 문화도 새롭게 고쳐져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사람들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로 대표적인 인물이 얀 후스라는 인물과 위클리프 그리고 사보나롤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불길을 루터가 당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루터의 작은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길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보름스에서 신문을 받게 되자 오히려 그 사건이 공개화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개혁은 거대한 사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회개, 내 가정의 변화처럼 작은 일에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 속에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활활 타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혁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도 자신이 처음부터 뭔가 큰 개혁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아닌 그저 자신이 발견한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루터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리고 그것이 결합되어서 거대한 불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불길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100년이 지난 후부터 당시의 문학,
자연과 음악, 미술 등 모든 학문과 교회에 억압된 테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계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학문과 예술의 발전, 자연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다시금 부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준비를 잘하고 그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할 만한 영적 자원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잠자던 기능을 루터가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은 마음의 공감대가 풍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불을 붙이면 모두가 공감해서 들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자원이 풍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원이 없으면서 말만 거창하게 외친다고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패와 타락에 대한 저항, 그 밑바탕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사를 먼저 찾아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그것에 우리의 외침을 함께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 외치든지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절에 교회와 카톨릭이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부패와 타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완전한 사회, 부패가 죄가 없는 완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항상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의 개혁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기존의 것에 대한 반발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주장하며 가톨릭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은 나가서 뭔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자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새로운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꾸자. 새롭게 모든 것을 갈아엎자. 그렇게도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리고 개혁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직도 제대로 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개혁은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개혁을 주도하는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개혁의 주체이고 오직 국민이나 재벌이나 교사 등 다른 사람만의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은 언제나 정당하고 옳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개혁할 필요가 없이 다른 사람들만 개혁해야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은 먼저 내 자신부터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에서 나는 빼고 너만 개혁하겠다고 하면 그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부터 개혁되어질 때 그 개혁이 참된 개혁이 되고 그러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개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무슨 유행처럼 개혁이 외쳐지다가 정치적인 의도가 달성되면 개혁을 주장하던 목소리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나씩 둘씩 매일같이 새로운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람의 의식, 사람의 믿음, 사람의 생각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후에 그 후에 제도가 바뀌어지고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남을 개혁하려기보다는 먼저 나를 개혁하려 할 때 그것이 보일 때 그 개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개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밀어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 안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개혁되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성전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루터의 종교개혁의 상징이었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구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의 재성들을 개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부패와 타락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개혁되어져야 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개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